예, 주보에 있는 조상이 나서 여수에가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급하게 대타로 또 다른 부목사님들도 이렇게 오늘 뭐 조상도 있고 또 상로 아카데미도 있고 그래서 수요일날 여러분 만나기 너무 기쁘고 좋습니다. 여러분도 좋으시죠? 예. 민족이 말살당하는 그런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일을 여러 번 겪었습니다. 히틀러는 유대인 600만 명을 죽이고 유대인 전체를 독일에서 몰아내고 오스트리아에서 몰아내고 유럽에서 몰아내고 말살시키려고 했습니다. 헤로당은 베들레헴 지경에 있는 2살 아래의 모든 유아들을 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애굽의 바로는 이스라엘 족속들 전부 다 나일 강물에 빠뜨려 죽이려고 했습니다. 특이하죠. 한 민족을 향해서 이 전면적인 민족 전체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있었던 것은 특이합니다. 근세에 와서도 뭐 유대인들은 아랍 국가들에 의해서 늘 미움을 받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구원사적으로 바라본다면 이것은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려는 것을 막고자 하는 사탄의 계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 가운데서, 유다지파의 후손 가운데서,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서, 유다지파의 후손 가운데서,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메시아가 온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메시아가 오는 것을 막기 위한 사탄의 계획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민족이 민족을 미워하는 그런 차원 아닙니다. 어쨌든 전 민족이 다 죽게 되는 그런 위기가 있었는데, 이 위기 가운데 혼자 살 수 있다, 다 죽어도 나 안 죽는다 하는 사람이 있다면 에스더였을 것입니다. 에스더는 첫째로 오라버니의 말을 따라서 자기가 유대인인 것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왕비가 될 때 유대인이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으라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누가 왕비한테 가서 혹시 왕비도 유대인 아니시오? 그렇게 물어볼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임금 외에는 물어볼 사람이 없을 것이고, 뭐 그런 물어볼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궁중궁궐에 있으니까. 유대인들이 다 죽는다고 해도 혼자 살아남을 사람은 에스더죠. 그렇죠. 모르드게도 그 말 했습니다. 에스더야, 너 왕비니까, 왕국의 위에 있으니까 너 혼자 살아남으리라고 생각하지는 말아라.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백성이 다 죽고 너 혼자 살아남아서 좋을 것도 없고 또 그렇게 되지도 않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르드게의 이 인식은 어떤 인식이냐면, 하나님의 백성과 우리는 운명이 같이 있다는 거죠. 혼자서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 늘 마음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예수의 가족이 되는 것이고, 그것은 가족이 함께 한 운명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지금 풍랑과 풍파이라서 난리가 나는데 나 혼자 편안할 수는 없죠. 그 영향이 모든 교인들에게 미칩니다. 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그것이 내 신앙과 직접 연결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울시민교회는 믿음을 따라서 괜찮다 하더라도 조국교회 전부 다가 넘어지고 무너지고 있는데 우리 교회는 괜찮다,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왕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가족과 식구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형편이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나라를 빼앗기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산 지가 70년이 됐습니다. 남의 땅에서 산다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비교적 똑똑한 사람들이 미국에 많이 갔는데도 가서 뭘 하겠습니까? 말이 안 통하니까 접시 닦고 밤에 건물 청소하고 그렇게 고생의 세월하고 기껏해서 미장원하고 혹은 야채 장사하고 그렇게 해서, 한국에서 박사도 거기 가면 야채 장사하고 그렇게 해서 살아남았습니다. 물론 그 2세 3세가 한국 사람들은 이 교육에 한이 맺혔기 때문에 비교적 잘된 형편이죠. 그냥 자유롭게 이민 가도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서 낯선 땅에서
30년도 아니고 50년도 아니고 70년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일제하에 정복당한 것이 35년이에요. 그렇죠? 1910년 10월부터 1945년 8월까지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34년 8개월입니다. 양편 넣기로 해서 뭐 일제 36년 하는데 저는 뭐 36년 하는 거 싫습니다. 34년 10개월 하더니 35년 정도가 적당한 것 같아요. 그것도 지긋지긋한 세월인데 어쨌든 그 35년 때문에 우리나라의 모든 그 문화라든지 언어라든지 혹은 무슨 공사판의 용어라든지 다 일제 용어가 다 와 있고 그걸 아직까지 다 벗어버리지 못하잖아요. 뭐 영화에도 뭐 내가 네 시다바리가 뭐 이랬었는데 시다바리 저는 국어 선생님이었는데 시다바리란 말은 우리 사전에 없는 말인데 일본 말이라 하더라고요. 어쨌든 뭐 그런 상황인데 35년이 아니고 70년을 했으니까 이게 뭐 참 힘든 세월 아니었겠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자기 민족적인 정체성을 잊어버렸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민 1세대는 괜찮은데 2세대, 3세대 가면서 한국말을 못해. 그래서 굉장히 기분 나쁘게 막 생각하는데 걔들이 한국말을 할 이유가 별로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을 가리켜서 바나나라고 한다. 바나나가 뭐냐면 껍데기는 노란데 안에 까보면 하얗다는 거야. 생기기는 한국 사람처럼 생겼는데 속에는 서양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바나나죠. 춘원 이광수 같은 우리 민족이 그렇게 좋아하던 소설가가 왜 변절했느냐? 물었답니다. 왜 처음에는 애국적인 그런 글을 많이 쓰다가 나중에는 그냥 일본에 붙어가지고 변절했느냐? 답이 뭔지 아십니까? 해방될 줄 몰랐다. 해방될 줄 몰랐대요. 35년인데도 한 30년 지나니까 포기한 거예요. 해방될 줄 알았더라면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해방될 줄 몰랐대요. 그런데 7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이런 상황에서 자기 민족의 정체성을 가지고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르드게나 에스더와 같은 사람들은 참 귀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새한연우지 송백지 후조라고 한 것처럼 날이 추워져야 소나무와 잣나무가 여전히 푸른 것을 알게 된다. 늦게 시드는 것을 알게 된다. 참 어렵고 힘든 세월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이 성경의 교훈입니다. 70년 만에 겨우 이제 나라가 뭐 조국이 다시 건국되었다고 할 수도 없고 그냥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돌아가서 가보니까 이게 막 그죠? 국파산화제. 나라는 무너지고 그냥 산만 덜만 있지 완전히 막 그런 상황인데 그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 에스라와 같은 사람들이 눈물 머금고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데 42일 만에 건축했어요. 여러분 그게 무슨 뜻이냐면 조그만하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도성의 성벽을 건축하는데 42일 만에 끝나겠어요? 요즘같이 기계도 없는데 사람이 물론 갈라서 다 힘을 모아서 했지만 그래도 그렇게 큰 성은 아닌 겁니다. 그죠? 그런 주변에서는 막 그냥 저놈들이 다시 독립을 하려고 한다 하면서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니까 독립하려 한다고 그 페르시아 왕에게 그 뭡니까 고발하는 문서를 계속 보내고 그 말은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다시 모이긴 하지만 이 그 약한 나라 또 나라라고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죠. 따라간 사람들은 그래도 형편이 괜찮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들이요. 왜? 여러분 미국에서 혹은 다른 나라에서 70년 살았는데 모든 그게 거기 다 있어요. 힘들지 않습니다. 저도 유학생활 해봤잖아요. 목사님들이 유학생활 중에 갈등이 생기는 게 뭐냐, 유학생활 5년이 넘어가면 한국으로 돌아올 수가 없어요. 제 후배 가운데 참 똑똑한 후배 있었습니다. 서울대학교 철학과를 나오고 공부 잘했습니다. 서울 영동교회에서 전액 장학금을 줘서 미국에 가서 예일대학에서 박사학위. 예일대학이면 좋은 대학입니다. 목사로서. 그런데 미국에서 눌러 앉아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교인 몇 명이냐? 제가 그 교회 집회에 가봤는데 30명도 안 되더라고. 그래서 내가 너 한국 교회가 촉망하는 인재인데 아니 뭐 거기 눌러 있냐 이러니까 형님 미국에서 보낸 세월이 5년 10년이 지나니까 나는 한국 가고 싶은데 가족들이 애들이 그리고 우리
둘째가 조금 이상합니다. 저는 몰랐어요. 처음에는 그 집에 식사를 하고 있는데 누가 피아노를 탁 치는데 너무 잘 치는 거예요. 저는 음악에 뭐 그렇게 귀가 예민한 사람 아닌데도 갑자기 마음이 이상해서 누가 피아노를 치나 딱 돌아보니까 애가 치고 있어요. 그래서 제 피아노 누구한테 배웠나니까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대. 자폐래요, 자폐. 근데 자기 형이 치는 걸 보고 따라 치는데 그때 알았다는 거예요. 좀 일찍 알았으면 피아니스트로 키울 수 있는 정도인데, 예일대학교에 사라장이라고 그 바이올리니스트 있잖아요. 그 와서 연주하는 거 듣고 집에 가서 그대로 따라서 피아노 치더라는 거예요. 근데 얘가 자폐입니다. 내가 이 애 데리고 한국 가서 살 자신이 없었어. 그래서 제가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겁니다, 여러분. 지금 나라는 완전 망했다가 겨우 성벽, 허물어진 성벽을 겨우 이렇게 짓고 텐트 치고 살아야 되는 예루살렘에 돌아갈 형편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모르드게도 에스더도 그냥 남아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뭐 조국이나 민족이나 하는 것은 어쩌면 사치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아남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그래도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지 왕비가 쫓겨나는 그 과정 가운데 에스더가 왕비가 되잖아요.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 모르드게가 고집이 센 거라. 하만이라고 하는 왕이 제일 사랑하는 신하가 있는데 그 신하 앞에 무릎을 꿇질 않아요. 절을 안 하고. 높은 사람 앞에 절해야지. 왜 안 하느냐? 그게 참 중요해요. 왜 안 하느냐라고 말하지 않는 대신에 에스더서는 모르드게는 아각 자손이다 그렇게 적어놨어요. 죄송합니다. 하만은 아각 자손이다 적어놨어요. 모르드게는 누구 자손이냐? 베냐민 지파입니다. 왜 베냐민 지파의 모르드게가 아각 자손인 하만에게는 무릎을 꿇지 않느냐? 여러분, 이건 십계명과 관계없어요. 십계명에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했는데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는 것이 살아있는 사람에게 절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그 아브라함에게나 야곱이나 다 경배하고 하는 게 있어요. 그 머리맡에서 경배하고 하는 게 다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절하는 것이 우상 숭배 아닙니다. 그 살아있는 왜 하만에게 절하지 않느냐? 아각 자손이 뭐냐? 아각 자손은, 아각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말렉의 왕입니다. 아마 성경 많이 읽어보신 분 딱 떠오를 거예요. 아말렉의 왕 아각. 사울왕하고 관계 있어요. 사울왕. 사울왕이 베냐민 지파로서 왕이 된 사람이에요. 베냐민 지파는 사사시대에 거의 지파가 멸문당할 뻔한 게 400명 남았어요. 다 죽고. 다른 지파들의 공격을 받았어. 그 사사기의 첩 사건, 레위 사람의 첩이 죽은 사건 때문에 나중에 성경 읽어보세요. 그래서 온 지파들에게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느냐 해서 레위 지파 다 죽었는데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이 죽인 거라. 우리가 우리 형제 한 가문을 완전히 멸망시켜야 되구나 하고 막 애통하고, 그래서 그 남은 400명이 겨우 명맥을 유지한 지파인데 사사시대가 끝나고 왕이 세워지는데 첫 번째 왕이 그 지파에서 난 거예요. 몇 명 안 되는 그 지파에서. 그게 사울왕입니다. 겸손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왕으로 세울 때는 믿음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문의 망조가 되기 시작한 것이 바로 이 아각 사람, 아말렉 사람 아각을 살려준 것입니다. 하나님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뒤에서 쫓아온 아말렉을 죽이라 그래요. 그놈들이 광야에서 내 백성이 지쳐있다고 해서 공격을 했는데, 그런 나쁜 놈들이 있나? 내가 영원히 아말렉을 지상에서 멸절하리라. 한민족을 하나님 멸절시켰다고 하시면서 아말렉과 싸우라고 했는데, 그 아말렉을 사울하고 싸우다가 사울이 이겼어요. 그 왕을 잡아왔어요. 하나님이 잡아오라 안 했어요. 바로 죽이라 했는데 잡아와서는 자기의 그 자랑하고 싶었어. 옛날 왕들이 적의 장수, 적의 왕을 잡아오는 게 자랑. 그러니까 선지자 사무엘이 가서 왜 살려두었느냐, 또 양과 소 떼는 왜 살려두었느냐 핑계를 댑니다. 제사 드리려고 그랬습니다. 좋은 것 잡아온 것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성하니라. 내 말 안 듣고 제사 드리는 거 필요 없다, 그렇게 말한. 그러면서 왕이 여호와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도 왕을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끝났다 이거야. 그 길로 그 베냐민 지파의 자랑이었던 사울왕의 가문이 무너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냐민 지파로서는 이 아각 아말렉 사람과는 각별한 마음이 있어요. 특별히 자기의 신앙의 역사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 여러분 이걸 참 잘 생각해요. 우리의 신앙의 역사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것은 신앙적인 자존심과 그런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곧 굶어 죽어도 네가 주는 것은 먹지 않겠다든지. 여러분 그게 이제 하나님의 사람에게 좀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죠? 뭐 돈을 더 많이 줄 테니까 거짓말을 하겠느냐 이런 거죠. 이를테면. 그래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믿음을 지키다가 거짓말 안 하다가 이렇게 손해를 보고 신앙의 절기를 지켜 살았는데 내 대에 와서 내가 그렇게는 못한다. 그죠? 저는 이제 아직도 좀 주일 성수에 대해서는 조금 약간 결벽증이 좀 있어요. 다른 분들보다. 신학적으로 주일날 돈을 쓸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걸 논쟁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뭐 무조건 엄하게 지킨다고 옳은 것도 아닌 것은 사실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저희 아버님이 서울대학교를 합격하셨는데 주일날 면접을 보셨어요. 면접 보고 서울대 종교철학과 신사원 박사님 밑에서 공부를 했는데 그 공부하는 중에 그 당시 서울대 종교철학과는 신학과와 같았어요. 신사원 박사님 목사님이시고 목회자를 키우는 곳인데 내가 목사가 되려고 하는데 주일 예배를 빼먹고 면접을 하러 가서 된 이 학교를 졸업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송하다. 그래서 1년 다니시고 학교 자퇴서를 내고 재수하셔서 서울 의대에 다시 시험을 치셔서 합격하셨어요. 면접하러 가니까 그 면접관이 아니 공군 자네는 우리 학교 학생이니까 학생이 다른 과로 시험을 칠 수 없다는 거야. 그래서 아닙니다 교수님, 제가 자퇴서를 내고 갔습니다. 자퇴가 안 돼 있는데 보니까 그 신사원 박사님이 우리 아버지를 아껴서 등록금을 대신 내주고 공부를 안 해도 출석한 걸로 해주고 학점을 주고 그렇게 살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2번 합격하고 2번 못 갔어요. 신사원 박사님 붙들었습니다. 너무 그렇게 별나게 하지 마라. 그랬는데 저는 하나님 앞에서 한 대로 합니다 하고는 때려치고 지방에 있는 대학을 가셨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그 이야기를 듣고 자랐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을 좀 특별히 각별한 마음이 있어요. 인생이 살다 보면 뭐 마음대로 못할 날도 안 있겠어요? 모르드게는 나는 베냐민 지파예요. 그 망했던 지파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왕이 났었던, 사실은 그 베냐민이 유대의 왕가가 될 수도 있었던 그런 야곱이 사랑했던 여자 라헬의 딸 아닙니까? 아들 아닙니까? 그랬는데 그 아말렉을 살려두고 아각 왕을 살려둔 것 때문에 끝난 거예요. 그런데 그 아각의 후손이 지금 페르시아에서 득세를 해서 총리고 넘버 2라. 그래서 다들 그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사실 뭐 왕이 뭘 하겠습니까? 실제 하는 사람들은 밑에 있는 신하들 아니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굴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만이 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너 유대인이라고 하지 말아라. 그게 좋을 게 없다. 지금 그냥 가만히 있어라. 그랬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동생, 사촌 여동생이 왕비가 된 것이죠. 어쨌든 이 사건은 이런 배경 가운데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디 살아계시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나, 저 이방 나라는 왕성한데 우리나라는 뭐 하는가, 그런 신정론,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의문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처럼 느헤미야처럼 이 모르드게도 믿음을 지키고, 비록 내 몸은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하지만 내 신앙의 본사는 예루살렘에 있고 나는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버릴 수가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위기가 왔어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게 됐습니다. 그것도 하만이 모르드게가 미워서 저놈이 속해 있는 지파 민족을 다 죽이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방법이 있습니까? 없죠. 다 죽게 되는데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전 국민이 데모를 한들 되겠습니까? 다 죽이려고 마음먹는데. 그냥 한 놈을 죽이려고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 죽이려면 나도 같이 죽여라.
뭐 그런 무슨 소망이 있을지 모르는데 이미 유대인들 다 죽이로 마음먹었어요. 유대인들 다 죽여라 도장 딱 찍었는데 유대인들이 다 들고 일어난다고 해서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원자 폭탄 터뜨린 것 때문에 지금도 미국이 말이 많습니다. 어떻게 한 나라 한 도시를 몰살시키는 그런 걸 할 수 있느냐. 그때는 그렇게 하려고 마음먹은 거예요. 좀 더 심하게 말하면 일본 열도 전체가 그냥 바닷속에 까란도록도 하겠다. 그놈들 지독한 놈들이기 때문에 2차 세계대전 일으키고 가미가제 특공대 하니까 그 결정이 났기 때문에 원자 폭탄을 터뜨리려고 한 거예요. 그 결정이 났을 때는 항복하는 것밖에 없어. 뭐 싸운다고 되는 게 아니고 뭐 데모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소망이 없다는 거죠. 이제 끝난 거죠. 황제가 조서에 도장을 찍고 끝났는데, 근데 반전이 있어요. 어떻게 반전이 있느냐? 한 사람 에스더로 말미암아 유대민족이 다 구원을 받을 뿐 아니라 오히려 하만이 장대에 달리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첫째로는 한 사람이 참 중요하다는 걸 배울 수 있습니다. 한때는 한국 교회가 급성장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해마다 10%씩 20%씩 교회당 깃발만 꼽으면 교회당이 생겨가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사람들이 먹고 살만하니까 주말에 교회 간다기보다는 어디 놀러 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일주일 내내 피곤하고 힘들고 일하는데 주말에 뭐 놀러 갈라 해도 차가 있나 돈이 있나 없고 힘들고 어려운 중에 교회 가서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위로받고 힘드는 건 눈물로 기도하면서 은혜 받고 그러던 시대에 있었는데, 이제 국민소득이 2만 불 넘어서고 나면 인생들이 먹고 살기 좋으니까 쾌락 있고 주 5일 근무하니까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해서 2박 3일로 놀러 다니고 하면서 점점 신앙이 떨어지는 그런 시대죠. 그런 시대에 우리는 뭘 할 수 있는가? 한 사람의 믿음 있는 사람을 기를 수 있습니다. 이미 패러다임이 바뀐 거죠. 옛날에는 막 몰려오던 시대에 저는 중학교 때부터 주일학교 교사해가지고 자전거 몰고 다니면서 애들 실어가지고 몇십 명씩 우리 반에, 지금 아마 저 혼자 키웠던 애들이 그 받았던 반보다 우리 주일학교가 더 작은 것 같아. 그죠? 그렇게 하던 그런 시대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참 그런 게 숫자로 승부할 수 있는 게 어려운 시대입니다. 유대인도 말하자면 나라는 망했고 조국을 떠나 있는 그런 상황에서 뭐 내가 유대인이라고 밝히는 것조차 쉽지 않은 그런 시대입니다. 그렇지만 모르드게는 자기 여동생, 사촌 여동생이면서 고아이기 때문에 딸과 같이 키우는 에스더에게 신앙을 전수해 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참 놀라워서 꼭 천사람이라야 천명 값을 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을 따라 바로 세워진 한 사람이 천명 값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처음 개척교회를 할 때 뭐 한 가정하고 우리 가정하고 두 가정이 개척교회를 하는데 참 서글프잖아요, 집에서. 근데 여러분이 내게 여러 가지 말씀하셨지만 참 잊혀지지 않는 말씀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한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권 목사님, 숫자에 너무 흔들리지 마십시오. 1000명을 감당할 목사가 10명을 가르치면 그 10명이 1000명 값을 하고, 10명도 감당할 수 없는 목사가 10,000명을 가르쳐도 그 10,000명은 10명 값밖에 하지 못합니다. 그 말씀을 해주더라고요. 저는 그 말씀을 듣고 큰 마음 위로를 받고, 그렇다.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바로 말씀을 잘 가르치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작게 오고 많이 오고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12명에게 집중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12명이 세계를 뒤엎는 하나님의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이제 몰려오는 사람이 옛날 같지 않다고 느껴질 때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이냐? 모르드게처럼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한 민족을 구원하기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난 나이가 들었고 이 나이에 내가 무슨 주일학교 교사를 하겠느냐, 이 나이에 내가 뭘 할 수 있겠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온 세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큰 훈련과 영광입니다. 내 평생 예수 믿고 기도 응답 받아보고 하나님께 사랑도 받아보고 실패도 해보고 한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에 기회가 남아있는 동안에 한 사람을 기르면 됩니다. 내가 자식을 잘 길러야 되는데 실패했다. 손주들을 잡으십시오. 내가 자식을 못해서 내가 손주는 믿음으로 길러야 되겠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구역에 있는 새로 예수 믿은 사람, 처음 교회 온 사람,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기도가 뭔지 모르고 은혜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그 한 사람을 붙들고 눈물로 기도하고 가르쳐서 에스더와 같은 믿음의 여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능력입니다. 목사가 낯선 회중에게 설교로 은혜를 끼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 가족에게 감화를 끼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어떤 사모님은 한 번은 이불 들고 강대상에 딱 와서 목사님 우리 여기 살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 목사님 설교는 천사같이 하는데 집에서 그냥 하는 것은 깡패같이 한다, 그런 뜻이겠죠. 이게 안 쉬운 거죠.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영적인 감화를 주는데 에스더가 오라버니 안 됩니다. 지금 임금님이 아하수에라 왕이 나를 안 찾은 지가 벌써 한 달이 넘었는데 함부로 가지도 못해. 과거의 그 황제들은 독살의 위험, 암살의 위험 때문에 임금이 부르지 않으면 갈 수 없어요. 아내라도 못 가게 돼 있어요. 지난번 왕후 와스디가 술자리에 자기 남편이 와서 얼굴 한번 비추라는데 거절했잖아요. 그게 정절 있는 현숙한 여자가 거절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분 나쁘다고 바로 왕후의 자리에서 폐위시켜버렸어요. 남성 위주의 그 황제의 절대 권력을 가지는 그런 시대에 일어날 수 있는, 북한의 김정일이 하는 것 똑같아요. 외삼촌 마음에 안 든다고 총으로 쏴 죽이는 그런 분위기예요. 그 말 한 거예요. 에스더가 틀린 말 한 거 아닙니다. 남편이라고 해도 말이 남편이지 하늘 같은 왕이고 나는 그저 여자의 하나예요. 자기가 날 좋아할 때는 왕비지만 자기 마음에 안 들면 한 방에 보냅니다. 제가 못 갑니다. 다 그렇게 했어요. 그랬는데 뭐라 합니까? 모르드게가 너 왕후의 자리에 있는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어떻게 알겠느냐? 너 하나님이 너를 왕후로 세웠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왕후의 자리를 포기해라. 야, 여러분 이게 참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준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포기하라 할 때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내가 잘나서 돈 번 것도 아니고 내가 잘나서 그 자리에 간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자리에 세우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그런데 모르드게가 그걸 요구하는데 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 받았다고 하더라도 한 번 내 손에 들어오면 다시는 안 나가. 그렇죠? 우리 집사람이잖아요. 제가 뭐 집사람에 돈 줬다면 나한테 돌아오는 법이 없어. 일방통행이야. 그렇죠? 인생이 그렇잖아. 내가 딱 받는 순간에 내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게 돌아갈 게 뭐 있어. 하나님께 받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돌려드리지 않으려고 하는 게 인생인데 모르드게가 그걸 말합니다. 돌려드려요. 그런데 순종하죠. 이것은 대단한 영향력입니다. 가족에게. 그렇죠?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나요? 홍콩 엘림교회에 자기 교회는 경상비 예산 세우고 경상비 예산하고 똑같이 선교비 예산을 세우는데 그에 10억 예산 세워서 선교비 10억 100만 원 세우고 20억 100만 원 예산 세웠는데 작년 예산보다 몇십 프로 올라갔어요. 선교비 때문에. 그런데 뭐 그에 따라서 헌금이 생각보다 많이 안 나와서 11월 달인가 결산하는데 9월 달이 되고 해도 가망이 안 보이는 거라. 아유야, 올해는 적잖아겠구나. 그랬는데 교인 집에 신방을 닦았어요. 신방 갔더니만은 예배 끝나고 나서 봉투를 하나 딱 주면서 목사님 요즘 그 교회 재정을 선교비 예산 너무 많이 세워서 목사님 근심 많으시죠.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딱 열어보니까 7억 들어있어요. 7억.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너무 놀라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냐 하니까 자기 회사가 합병을 했답니다. 합병하면서 다 잘려가지고 자기도 명예퇴직처럼 다 정산해서 돈 다 받았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자기는 합병을 해서 다시 취직됐어.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갔어. 그것도.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마침 고국에서 부모님이 오셨는데 부모님은 자랑한 거라. 아버지 어머니 이런 일도 있다 하면서. 아니 회사가 합병돼서 나는 퇴직금 다 받고 그랬더니 돈 많이 받고 명예퇴직도 받고 잘린 줄 알았는데 어떻게 합병한다면 그 회사에서 날 다시 부르는데 지난번보다 더 높은 자리에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가만히 듣고 있더니만은 누구야?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하신 것 같다. 그리고 우리 평생의 소원이 하나님 나라 위해서 마음껏 한번 헌금해 보는 거였는데 이번에 그 기회가 온 것 같다. 너희가 이번에 받은 그거는 에피타이저. 여러분 에피타이저가 뭐냐면 식사할 때 처음에 입맛을 돋구기 위해서 먹는 전체 요리하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이 내한테 준 에피타이저다. 전체는
너무 많이 먹는 게 아니다. 나는 네가 하나님께 돌려주길 바란다. 딱 그 말 듣고는 예, 아버님 어머니 알았습니다 하고는 딱 넣어가지고 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어쨌든 모르드게가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왕으로 만들었는데 오라버니가 그 말한 거야. 너 왕후의 자리에 오른 것이 하나님이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한 것이 아니다. 이제 이 민족을 살리는 일에 너를 쓰려고 하시는구나. 요셉이 그걸 알았어요. 애굽 총리가 된 다음에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 같이 모든 민족을 구원하는 일에 나를 사용하셨다. 내가 고생은 했지만 내가 고생해서 이 자리에 안 왔으면 우리 아버지 가족들 다 굶어 죽었을 터인데 이 흉년에 하나님이 택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살리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군요. 그래서 총리로서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동원해서 자기 가족들의 이민을 받아주고 고센 땅을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이죠.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의 공주가 된 다음에 그 어머니의 가르침을 듣고 모세 나이 40이 되었을 때 자기 백성을 돌아볼 마음이 생겼어. 애굽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나를 왕궁에 넣으신 이유가 있구나. 그래서 그는 왕자의 자리를 포기하면서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는 길로 가고자 한 것입니다. 이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여자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남자는 세상을 움직이고 여자는 남자를 움직인다,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황제가 되어야만 나라를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황제의 아내가 되어 황제를 바꿀 수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잘못 착각해서 예수 믿는 장로님이 대통령이 되면 다 될 줄 알았지만 사실은 실제로 나라를 움직이는 것은 작은 사람들입니다. 공무원들의 그 과장들과 국장들과 그런 사람들입니다. 에스더는 황제는 아니었지만 황제에게 목숨을 걸고 말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 만약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자기가 서 있는 자리에서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바른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길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비록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내가 만나는 나의 상관들에게도 나의 동료들에게도 나의 믿음을 보여준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모르드게의 신앙 고백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게 홀로 살 수 없다는 소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름받았을 때 나 혼자 구원받으라고 부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자가 시집을 갔으면 남편뿐 아니라 시댁 식구들도 내 가족으로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르드게가 한 말입니다. 너는 유대인이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다 죽게 됐는데 유대인들이 다 죽은 다음에 너 혼자 사는 것은 의미가 없다. 여러분, 교회가 다 무너진 다음에 나 혼자 서 있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함께 가는 것이고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키웠던 에스더는 어떤 믿음의 사람입니까? 그죠? 저는 이 에스더가 왕비가 된 게 특이한 사건이라고 생각해요. 예쁘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물론 에스더가 예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 여러분, 페르시아가 어떤 나라냐면 페르시아 여자들이 굉장히 예쁩니다. 제가 최근에 인터넷을 보니까 우즈베키스탄 여자들이 예쁘대요. 그래서 인터넷에 이렇게 적어놨어. 우즈베키스탄에서는 김태희가 밭을 갈고 있다. 그렇게. 박가는 할매 딱 붙잡아도 김태희만큼 예쁘다는 거예요. 민족적으로 예쁜 데가 있어요. 페르시아가 그렇습니다. 지금의 이란이죠. 아주 윤곽이 뚜렷하고 눈이 크고 예쁩니다.
잘생긴 사람들입니다. 그 민족 가운데 유대인들이 특별히 예쁘느냐? 유대인들이 특별히 예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아인슈타인 유대인 한번 생각해보세요. 헨리 키신저 뭐 그런 사람들입니다. 약간 이상하게 생겼어요. 물론 도렌변이도 있고 별종도 있으니까 에스더가 특별히 예쁠 수 있지만 저는 에스더가 특별히 예뻐서 왕후의 자리에 간 것이 아니고 에스더 자신도 그것을 알았다고 생각됩니다. 왜? 임금에게 나갈 때 어떻게 합니까? 피부 화장하고 나가지 않습니다. 왜? 나는 이걸로 승부하는 사람이 아니란 거죠. 그가 왕에게 나갈 때 왕궁에 주는 향품이나 향수나 그런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면 내가 갈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쓰지 않으면 안 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물론 저도 이제 설교하러 올라올 때는 조금 깔끔하게 하려고 애를 쓰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뭐 강례상에 있을 때는 괜찮아 보이죠? 예, 내려가면 저도 삼돌이 입고 합니다. 저는 이제 괜히 교인들에게 시험 들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이 외모로 승부하려고 하는 사람은 전혀 아닙니다. 승부할 수도 없고 배나온 목사가 무슨 외모로 승부를 하겠습니까? 그렇죠? 강단에서의 승부는 말씀에 있다는 걸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에스더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더는 자기가 예쁘고 잘나서 왕비하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웠다. 모르드게도 그렇게 말했어요. 네가 왕후의 위에 오른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에게 나갈 때 어떻게 나갑니까? 금식하고 갑니다. 금식하고. 잘 먹고 가야죠. 지금부터 수천 년 전에 그때는 영양 상태가 없을 때예요. 저희 어릴 때만 해도 그냥 소백닭이 하나 꽈가지고 그 국물만 좀 먹어도 얼굴에 그냥 얼굴이 반들반들해진다. 뭐 그렇게 말하던 시대였어요. 요즘은 어떠한 시대죠. 굶어서 예쁜 여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 사활을 굶어서. 에스더의 믿음은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것이지 내 잘나고 예쁜 그 애교 떠는 것으로 남편을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더구나 나이 들어서도 그렇게 착각하는 여자들은 참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네. 이미 끝난 거예요. 외모로 승부할 때는. 젊을 때 예쁘다 해도 끝났고 뭐 젊을 때도 보통이었으면 나이 들었으면 더 성분은 하나님. 그래서 에스더는 뭡니까? 금식합니다. 그리고 뭡니까? 나와 같이 사흘간 물도 먹지 말고 음식도 먹지 말고 기도해달라. 합심 기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걸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부가 합심해서 기도하고 순원들이 합심해서 기도하고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큰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기도가 역사가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제가 대표 간사로 했던 SFC에 좋은 일 하나 있었어요. 수도권에 남서울로에, 서울로에, 경기노에, 우리 동서울로에, 내노에가 철원에 여전도연 앞에 기도원이 수양관이 있었어요. 그런데 좀 멀고 2시간 반 3시간 걸리면 멀고 하니까 또 운영비가 많이 들고 하니까 여전도의 어머니들이 이게 골치가 아파. 고민하다 팔았어요. 4년 전에 8억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8억은 뭐 그저 그렇지만 4년 전에 8억 제법 큰 돈이었는데 이거는 팔아놓고는 어쩔 줄 모르는 거야.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뭘 할까? 철원 수양관 이사회를 만들어서 4개 노에서 4명씩 16명의 할머니로부터 시작해서 조금 젊다는 것은 권태영 권사쯤 되는 걸 조금 젊다합니다. 동서울로에 지금 여전도연합 회장이니까. 그런 사람 16명 모여서 어떻게 할까 하는데 어찌할 못해가지고 오늘은 신학교에 갖다 줄까 하다가 내일은 선교부에 선교사님한테 줄까 하다가 그 다음 날은 개척교회 하고 싶다가 그 다음 날은 좀 가까운데 수양을 하고 싶다. 안 되는 거야. 그래서 4년을 끌었어요. 그 결과 이자는 6천만 원이 늘었어요. 8,600만 원 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데 동서울로의 지도위원으로 제가 올해 딱 노회장이 되면서 지도위원이 돼가지고 가니까 다른 노회 지도위원들이 다 후배라. 제가 지도위원장이 됐어요. 딱 지도위원장이 됐어요.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3번 만났는데 4년 동안 끌던 할머니들이 다 마음 모아가지고 우리 김동준 간사님 대표 간사님은 SFC에 주기로 결정했어요. 조건이 있어요. 땅은 사지 말고 SFC 땅에 건물 짓는 데 서달라. 그렇게 했어요. 그 땅이 있습니까? 서울 영동교회가 양재동에 3,000평 그린벨트 땅이 있는데 그 땅을 SFC가 건축 허가만 받을 수 있으면 쓰라. 3,000평뿐 아니라 그 옆에 그 땅을 헌납한 장로님 땅 3,000평 더 있는데 건축 허가 받으면 이 3,000평도 더 줄게. 그 바로 옆에 왼쪽 옆에 땅은 박옥수 목사 2단 거기서
어떤 방법을 썼는지 모르지만 청소년은 무슨 체육시설 만든다고 해가지고는 지어가지고 교회당으로 쓰고 있는 큰 건물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영동교에 찾아가서 그 땅을 넣고 지금 6,000평을 넣고 있는, 지금 건축 허가를 받아야 되는 그런 자리에 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박은조 목사님 오늘 만나가지고, 영동교회 옛날에 목사님이잖아. 그 얘기 했더니만 맞아요. 그 땅이 제가 있을 때 영동교회 옮기려고 장로님이 헌납한 땅인데 4개인가 걸려있대. 그린벨트 무슨 뭐 보호지역, 그냥은 절대로 안 풀린 땅이래요. 그런데 박 목사님 나보고 안 된다 안 하고, 그냥은 안 풀리는 땅인데 기도하시라고. 그냥 기도하지 말고 대대적으로 수도권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알려가지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하나님께 쓰실 수 있는 귀한 틀을 하나 마련해달라고 대대적으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다고. 실제로 은혜샘물교회가 동백에 수천 평 땅을 얻어가지고 건물 못 짓는다 했는데 기도해가지고 돌파해서 지금 지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경험이 있으니까, 그때는 내가 영동교회 담임 목사 있을 때 그렇게 못하고 그냥 허가 내는가 안 내는가 물어보니까 안 된다 해서 안 되는 것만 생각했는데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에스더는 오라버니, 나 같은 총것이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이 어쩌다가 왕후가 되었으나 내가 예쁘고 잘나서 된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건 내가 알고 있습니다. 오라버니가 지금 하나님이 만약 내 목숨을 원하신다면 제가 목숨을 드리는 것은 아깝지 않으나 목숨을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민족을 살려야 되니까 기도해 주십시오. 죽으면 죽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에스더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민족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이죠. 저희는 이 말한 것은 여러분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십시오. 진짜 교회의 기도가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희한한 일들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네. 어떻게 하실지 누가 알겠어요. 그럼 박 목사님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풀어줄 수도 있고, 기도하다 보면 혹 거기가 안 되더라도 하나님이 다른 땅 주실지 어떻게 알겠느냐. 그러면서 자기 교회 뒤에도 3,000평 땅 있는데 용인에 그 땅 우리가 지금 살려고 생각하는데 안 되면 그거라도 하면 좋겠다. 주인이 팔는지는 모르겠다. 그런 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기도를 원하시는구나. 여러분, 서울시민교회가 6개월 기도하고 7개월 기도하고 분립 개척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주셨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 이상의 하나님의 큰 은혜와 우리가 긍휼과 축복을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순장님들도 그렇고 집안에 무슨 일이 있으면 부부가 합심해서 기도하십시오. 자식들한테도 내 아버지가 이런 기도 제목이다, 기도해라. 그래서 응답될 때 자네들이 믿음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